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시간 저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슬픈 자가 있다면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육신이 아픈 자가 있다면 건강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강력한 믿음으로 이 세상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도 전쟁과 기아, 자연의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과 굶주림, 고통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 파송돼 예수님을 전하며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을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건강도 살펴주사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척박한 선교지에서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열매가 되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4월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전역에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화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주변에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여전도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려도금에서 전도용 티슈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계란과 함께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권사, 안수집사, 장립을 준비합니다. 임원들은 예배와 삶의 복음이 되시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회와 학생의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위원회 위원들과 임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영성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썰피운동과 MB운동과
온라인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C조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D조 이기남 노주벽 전선남 집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열어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자였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부질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납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랍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한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이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엄청난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가난하고 메마른 땅 보이는 곳은 고집스럽게 몰락지라도 가난과 한숨에 묶여있는 우리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고 어지럽다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문제들 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함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해 가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을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의 은총에 난 되리라는 걸 믿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의 은총에 난 되리라는 걸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너희 마음이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고 내게 나오는 그 모습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내게 나오는 나의 백성아, 너희를 씻고 깨끗하게 하며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내게 예배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은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선교사의 피로 세워진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내 손에 구주 새벽 기다렸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나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이 살아갈 날에 대한 막막함에 혼자 버티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무너져 내리는 고독함 속에 울부짖을 때, 친구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제 자신 속에, 오늘도 내일을 빼앗긴 사람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에 주님의 안아주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사 신앙과 불신으로 갈등하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답이라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그 모든 이유를 깨닫게 하사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답을 찾음으로 진실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그날 힘들었지 하시는 말씀에 나를 힘겹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고 확신할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 자신 가운데 많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나의 어려움을 정말 알고 계실까? 나의 아픔을 정말 알고 계실까?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선택이 잘한 것일까? 오늘 나는 피에로처럼 남의 시선 의식하여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을까? 제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때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또는 친한 친구, 삶의 선생님으로 또한 가장 소중한 구원자로 나의 죄의 대성물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게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가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글씨 짝이 되어주셔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샬롬. 평강을 전합니다. 에이멘.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의 인사가 또 오늘 감사를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행사를 참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서 행사를 참 많이 안 했어요. 오늘 아마도 같이 참여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의 그 칸타타가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 안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또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잔잔한 감동이 또 오늘 참 우리 김정원 목사님 이렇게 솔로도 하시고 감격이 되리라 믿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정부 목사님 또 열심으로 함께 해 주신 우리 오늘 칸타타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로 은혜가 되시죠? 아유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찬송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새벽 주께서라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그 애굽의 여정에서 첫 번째 그들은 수르강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고 그 기갈로 고통당할 때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오아시스는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써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를 했고 기도를 통해서 잎사귀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은 달아졌고 그리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결국 인생의 저주 속에서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삶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여인들을 대표하는 여인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조차도 없었던 수많은 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나가지 못하면 특별히 우리가 그 가난하고 억눌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여인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물론 몸으로 이제 먹어 사망한 경우는 다르죠. 그런데 버려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일들은 가난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요,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향해 참사랑을 선포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들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그 주님,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시신만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해가 지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내걸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했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행스럽게 무덤에 장사했던 것이죠. 자,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큰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조용히 선포되었겠지만 이 지구에, 이 모든 인류사에는요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축이 흔들리고요, 정말 사탄의 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소리로 선포되었을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소리는 요동치듯 우리의 귓가를 때렸을 것이고, 아마도 그 소리를 들은 사단이 이제 두려움으로 몸부림쳤을 거라 믿습니다. 성전의 장막이요,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러니까 장막은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지성소는 없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에는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며 선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실 만큼의 큰 제물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근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로 막혀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굴려지는 이 일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거냐?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진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진동하는 소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별이 인간에게는 절망이죠. 물고기가요,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죠? 자, 나무는 밑둥이 잘라져서요, 뿌리로부터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은 두 번 그러죠. 처음 죽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습니다. 둘째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사망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썩어질 육체가 죽고 사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은 뭐냐?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은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는 존재.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5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니?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사망이 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사망은 죄를 쏘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살고 죽음도 매우 중요한 것이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선포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교통사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 천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이 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변화되어요. 믿으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한다. 그게 뭐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이 죄 많은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합니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죽은 자들의 영이 일어나 영원한 육체를 덧입고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더라. 그럼 그 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를 아는 복이에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는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 연연해하지 마세요.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정말 참고 참 기쁨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살아요. 그게요, 술술 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낮아지거든요. 우리가 자꾸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요, 기뻐요. 제가 15년 전인가 한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이렇게 옷도요 맵시 입게 입거든요. 전용인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사람이 멋있다. 멋있어. 겸손해. 제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이후에 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때 누구라고 소개는 했던 것 같은데요. 이름 잘.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참 멋진 사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노력해. 정말 예수를 살아요. 정말 예수를 살아요. 근데 늘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 찾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공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거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자, 넘어가서 또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기고.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람의 세상이고 이들이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장난 같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진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세요? 어디에 나가 계세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저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사람은 집 안에서 져요, 집 밖에서 져요. 집 안에서도 짓지만 사실은 집 밖에서 다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살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희순 박사님 참 한국 원자력에 아주 핵을 보신 거예요. 저도 우리 윤명현 장로님하고 같이 몇 번 뵀던 적이 있어요.
우리 박정호 장로님은 윤 장로님하고 친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이고 그 친구 참여하십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올 때 원자력이 엄청나. 요즘 전기 값이 올랐다고 난리는 당연하잖아요. 원자력을 다 없앴어요. 원자력이 없어지면요, 물론 태양광으로도 몰라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태양광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기료는요 원래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냈던 참 좋은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제목이 뭐냐면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다 창조하신 거, 다 만드신 거.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뛰어난다 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편만하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왜냐? 우주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단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은 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장님만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예측이 불가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됐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마침내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으실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왜 다시 사셨어요? 너희가 바로 그런 죄죠. 너희는 영원을 산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산다. 자, 5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승리예요. 사망은요 원래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원래 죽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나타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온 우주의 역사 속에 이분의 삼일체가 깨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셨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셨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가장 고통스러운 걸 어떻게 느껴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저 한 사람을 향하여 쏟아놓는 그 불평불만과 저주와 욕설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죠. 아무렇게나 욕해요. 아무렇게나 승질 부리고요. 아무렇게나 미워하고 아무렇게나 저주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육신의 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게 뭐?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걱정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뭐 바빠서 아유 목사님 뭐 눈이 팅팅 부었네, 그런 건 하나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 좋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건 뭐냐? 내 안의 죄가. 그럼 제 안의 죄가 하나님과 저를 분리시키고. 우리는 그게 두려워야 돼요. 아멘? 그럼 그게 여러분 원통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세요. 믿으십시오. 근데 그거는 사실 믿을 것도 아니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맞아?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저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국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지. 그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분리돼.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원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범죄가 더 무서워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욕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데요. 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죄를 짓는 게 더 화가 나요.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 이 나의 이 궁색함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는데 욕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쿨해. 나는 쿨해. 마음에 담지 마. 아이고 내가 승질은 좀 부려도 뒤끝은 없어. 아주 나빠. 그 말하는 사람이 가장 사탄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쿨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미워도 심한 건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진짜 그 말이 맞다. 한 번은 쿨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결론은 나는 쿨해놓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야. 우리는 자꾸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따져요.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상하죠. 의인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서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거룩을 이 의로움으로 착각해요. 뭐가 옳습니까? 인생이 뭐가 옳아요? 여러분이 오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제가 죄가 많아요. 참 다행이에요. 남순 죄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남순 죄여서 참 다행. 근데 원래 죄가 많아요. 저같이 죄 많은 인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지을 만한, 그러니까 짓지 않을 만한 죄도 다 졌거든요. 아주 나쁘죠. 근데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참 보면 엉터리인 거죠. 저는 엉터리가 없어요. 그죠?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거짓말.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왜 여러분이 그 부분으로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냐? 우리는 율법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아, 좀 틀렸구나. 아, 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냐? 그래서 금식해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결별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왜 제단 드립니까? 이 말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저 같은 사람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관여를 해요. 그죠? 아마 관여까지 했으면 다 떠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개판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대단해요? 사실은요, 왜 예배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합시다. 그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물질의 축복을 누리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지? 그래도 다니세요. 그러다 다니다 보면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교회는 가세요.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가야 될 목표가 뭐예요?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죠?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주여, 나의 이 죄 많은 영혼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내 영혼이 잘. 영혼이 중요하다. 범사. 근데 우리는요,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범사를 놓고 기도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는 해야 되는 기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주여,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을 안 하세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주하세요? 왜 욕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겉으로만 보고요, 다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가정에서요, 천사 같은 그분들이 욕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는요, 꼴값을 떠요. 거룩한 옷을 입고요, 거룩한 척을 해요. 어차피 또 볼 건 아니에요. 근데 가족은 눈을 봐요. 반찬하고.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축복을 또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